오늘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일이면서 특별히 31년간 장로님으로 수고하신 이상교 장로님의 은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신앙의 길을 달려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은 1년 365일 새벽기도 있는 날 빠짐없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시고, 모든 심야 기도회와 목요 중보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기도의 주역으로 지금도 든든히 자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해외 선교에 아주 많은 그런 결과를 사실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상 한 10여 교회 정도를 해외 선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두 분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해에 봉헌한 찔마리 초등학교는 학교 거의 전체를 이제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을 두 분이 평생의 헌신으로 하셨고, 그리고 한 동을 건축 봉헌하시고 또 체프를 봉헌하셔서 그 찔마리 학교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방글라데시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학교가 세워지고 발전함으로써 찔마리라는 지역이 200 몇십 개의 방글라데시 군 가운데 최저로 생활이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그 수준이 한 절반 앞으로 당겨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전 우리 나라에 와서 선교하여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셨던 선교사들의 사역을 아마 두 분이 그 지역에서 감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을 기리는 예배를 우린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을 이제 이렇게 은퇴 찬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상교 장로님의 사역과 믿음을 주 안에서 칭찬하고 기리는 주일로 지키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선배들의 신앙을 배워서 씨 뿌려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추위와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게 되지만 그래도 이미 봄은 왔습니다. 들판에는 아지랭이가 피고 개구리는 이전보다 더 일찍 겨울잠을 깨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봉황산과 멀리 두타산에 가보면 양지 바른 곳에 꽃망울이 곧 눈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지 끝마다 물이 올라서 곧 싹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 이 지역사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씨 뿌려 거둘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두터운 외투를 벗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집안 청소를 두루두루 하면서 한 해를 활발하게 준비해야 할 때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기도할 때입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가는 아이들은 비로소 엄마의 슬하에서 처음 떠나 학교라는 이방의 세상으로 첫걸음을 떼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제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봄에 가게를 열고 새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며 의욕을 더하여서 의욕을 가지고 소비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월과 3월 우리 이 삼척 앞 길을 볼 것 같으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3월 들어오니까 훨씬 붐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을도 날씨는 좋지만 봄에 결혼하면 꽃 피는 계절, 푸르른 계절에 훨씬 분위기가 좋고 이사하거나 무엇을 하기에 새로 꾸미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이때가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신비를 내 삶에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헌 그릇을 깨서, 쇠 그릇을 깨서
그것을 용광로에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틀에 부으면 새 그릇이 나오는 것과 같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녹여서 십자가의 틀로 새로 부음받아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계절이 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죄를 버리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순절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예수 스타일이 되고 예수 닮아가는 생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봄이 되었으니 씨앗을 잘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씨가 흙에 묻혀버리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 틔우고 자라나서 훗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모든 일에 앞서 씨 뿌리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고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2017년 시작하면서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이번 봄에 좋은 씨를 뿌려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 거두기까지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봄에 생각해야 할 진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잘 뿌려야 장래가 밝아집니다. 즉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프로그램, 이것은 좋은 인생, 좋은 결과를 약속합니다.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달려있고 일생의 성패는 어린 시절에 달려있듯이 농사와 인생 경영의 성패는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복음 씨앗인데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인생 밭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계획의 씨앗을 뿌리고 꿈을 뿌리게 되면 틀림없이 때가 되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농부와 같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어린 아이들에게 뿌려야 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씨를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십시오. 열심히 가꾸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복음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형식과 습관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뉴욕타임즈 48주 연속 1위이고 최단기간 미국에서 5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하루 이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 쉬운 책입니다. 2004년 11월에 6살 된 콜튼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6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면서 3분 동안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아이가 심장이 뛰는 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3분 사이에 다시 목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3분 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천국에 다녀오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이죠. 콜튼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깨어난 6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이 사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6살짜리가. 아버지는 한 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성서학자들도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주석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 6살짜리 아이가 그걸 알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고 선생님인 이 콜튼의 부모가 얼마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챙겨 듣고 분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뭔가 신비한 초월 경험, 천국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난 것입니다. 또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한 번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막 화를 막 내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를 이런 상태에 있게 하시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물건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이 아이가 말이죠, 그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깨나고 나서 왜 화내면서 기도했느냐고 아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나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콜튼이라는 이 아이고, 동생 또 콜비,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천국에 갔더니 누나 한 명이 또 있더래요. 근데 그 누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검은 머리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제 큰딸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만에 유산되어 죽은 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정말 천국을 갔다 왔고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지성인인 엄마 아빠가 다 말이죠. 물론 이 책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처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콜튼의 이 이야기는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과 어린 아이들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생생한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가는 미국 사람들이 이 사례를 적은 책을 말이죠, 아주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처럼 세상의 매체들과 세속 교육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인격으로 자란다고 신앙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틀림없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족들을 새롭게 하고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례를 말하자면 하루 종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작년 초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배우고 왔던 저 동탄 시온교회 어린이 새벽기도도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이웃까지들도 애들이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새벽기도 운동을 할 때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숫자, 어린이 숫자가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숫자보다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실제 그런 일이 있고, 우리 김상현 장로님이 교사들과 함께 갔다 와서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의 부평감리교회 경우는 지금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만은, 거기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자라는지, 주일학교 애들이 11조도 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새벽기도 하고 속회로 모여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다른 어른들 속회보다 훨씬 성경 말씀 읽는 것, 또 속회 헌금 보고하는 것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교회학교 전체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봄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인생의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을 씨 뿌려서 훗날 좋은 결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 인생이 창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무리하게 지나치게 세우면 오히려 짐이 되고 혼란의 원인이 되니 작은 것부터, 실제적인 것부터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도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적절히 인생을 계획하고 2017년을 멋진 한 해가 되게 하고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 모든 꿈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은 믿음이니, 기도할 계획, 전도할 계획,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계획, 내 사업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영위할 것인가 하는 계획, 이런 씨앗을 많이 자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렸으면 성실하게 가꿔야 합니다. 좋은 결실의 비결은
성실함에 있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실하게 가꾸면 틀림없이 결실을 맺는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기본이 30배요, 잘 되면 100배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몰라요. 한 걸음에 성실하면서야, 성실함을 감당해야 일확천금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을 삶의 밭에 뿌리고 자기 앞의 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정성을 다할 때 열매 맺는 결과가 얻게 됩니다. 성실함은 심은 만큼 거두겠다는 마음입니다.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세지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결한 영혼으로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산학교 교장 조만식 장로님이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번 선생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못생긴 여자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수백 번 글을 써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이라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십 번을 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느끼게끔 해서,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성실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위대한 결과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로 인기 없는 지도자였어요. 인물도 안 좋았고 말도 그리 잘하지 못해 눌변이었습니다. 글만 좀 잘 쓰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직통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권위 부분에서도 약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이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거기다 간질이나 심한 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실 하나로 선교의 현장에서 나간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2사도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업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의 땅인 동방의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제가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 목회를 하나님 은혜로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좀 유능하지, 이런 자부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 교만 때문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부족한 줄 알고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성실하게 씨를 가꿀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위대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다섯의 결과를 얻기 위해 열의 땀을 심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씨앗은 자라 꽃이 핍니다. 매일 동일하게 문을 열고 매일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늘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바쁜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 자리를 항상 지키는 성실함,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가는 성실함, 매일 말씀 보고 절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태도, 이런 성실함, 변함없는 태도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위대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씨앗은 튼튼하게 자랍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부실하여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결국 결과가 좋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성실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기둥같이 항상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가꾸었으면 그것이 금방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되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되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기다림은 막연히 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름 내 뜨거운 볕과 모진 비바람 앞에서 열심히 땅을 갈고 다듬으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운명 앞에서 초조한 사람은 결과를 못 얻습니다. 씨 뿌리는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거두는 날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에요. 빨리빨리의 조급함보다는 만만 뒤에 느긋함이 인생을 위해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의 네루 수상은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9번이나 감옥에 갔어요. 그래 계속 투옥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인도 독립은 오지 않는 거구나. 내가 벽을 대고 창이라 하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딸은 10대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였어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그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지요. 그 편지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인도의 독립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출감을 기다렸습니다. 후에 그 딸이 커서 1966년 인도의 수상이 됩니다. 바로 인디라 간디 수상이죠. 꿈꾸며 씨를 가꾸며 기다리면 거둘 때가 오는 법입니다.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틀림없이 풍성한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며 기다리면 분명히 그 꿈은 성취됩니다. 꿈마저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엄혹하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라도 여러분 꿈꾸며 기다리십시오. 씨 뿌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꿈꾸며 기다리면 꿈길로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놀라운 열매를 볼 때가 옵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다릴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일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내 앞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그 꿈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어 잘 자라게 해도 봄부터 가을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뿌린 씨가 자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광장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였어요. 나는 꿈을 가졌노라 입니다. 1963년에 이 연설을 하고 5년 후에 킹 목사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기장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학 교수기도 한데 그분은 말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위대한 설교를 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역사에 남는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그는 죽어도 싸다 그랬어요. 이 정도 설교를 하고 죽는다면 아깝지 않다. 나는 그가 부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슬퍼하였고 인종주의의 깊은 뿌리는 뽑히지 않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에 흑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되어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에 하나의 장을 기록할 훌륭한 대통령으로 오바마는 기록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틀림없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립시다. 성실하게 김 메고 거름 주며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두기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기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교 장로님 은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감사를 드리고 훗날 교회와 자손들을 통하여 더 많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열매가 나타나고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밭에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열심히 복음 씨앗을 뿌려 훌륭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